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7장 23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이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아브라함이 그 양피를 벤 때는 99세이었고 그 아들 이스마엘이 그 양피를 벤 때는 13세이었더라. 당일에 아브라함과 그 아들 이스마엘이 할례를 받았고,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 집의 모든 남자 곧 집에서 생장한 자와 돈으로 이방 사람에게서 사온 자가 다 그와 함께 할례를 받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저희 평강이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월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할례를 받은 아브라함 집안 이야기죠. 아브라함이 몇 세 할례를 받았다고요? 아브라함이 99세 할례를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정말 성인 중에서도 성인이죠. 나이가 오늘날로 말하면 정말 연세가 99세인데 할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이스마엘은 할례를 받을 때 나이가 몇 세라고요? 13살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아이들이 태어나면 서컴시전을 하죠. 남자 아이들이 태어날 때 아마 미국에서는 부모의 의향을 묻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는 많이 위생적인 이유로 등등 할례를 추천하는데 생후 갓 태어난 아이에게 서컴시전을 하는 것은 거의 고통을 모른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정말 아브라함이 나이 99세 때 할례를 받는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당시야 할례를 행할 수 있는 그런 기구가 준비된 것도 아니었을 텐데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순종하려고 그 고생을 감수한 것이죠.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물론 첩의 소생이지만 자기 몸에서 난 이스마엘에게도 할례를 행할 뿐만 아니라 자기 집안 모든 사람에게 다 할례를 행합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2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3절 말씀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신 대로 이날에 그 아들 이스마엘과 집에서 생장한 모든 자와 돈으로 산 모든 자 곧 아브라함이 집 사람 중 모든 남자를 데려다가 그 양피를 베었으니 그렇게 할례를 철저하게 실행을 합니다.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무엇에 해당된다고요? 구약의 할례는 신약의 세례에 해당됩니다. 할례와 세례의 관계, 할례도 세례도 하나님의 언약 백성된 무엇이라고요? 언약 백성된 표징이다, 사인이다. 내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의 백성됨의 외적인 표지다 하는 거죠.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의 의로 여기셨더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 경로는 믿음을 통해서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께서 그를 의로 여기시고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겁니다. 신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죠? Covenant people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 경로가 뭡니까? 신약에서도 물론 믿음을 통해서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어떻게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는가? 믿음으로 언약 백성이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이 된 연후에 그 믿음으로 얻게 된 의의 사인으로, 표징으로, 표지로 하나님께서 구약 백성들에게는 할례를 명하셨고 신약 백성들에게는 세례를 명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철저하게 그 할례를 실행했던 것처럼 신약의 언약 백성된 우리도 철저하게 세례를 실행해야 합니다. 아니, 예수 믿어서 구원받으면 되지 꼭 세례를 받아야 할 필요가 있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상 명령 가운데 세례의 명령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지상 명령이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거기에 복음 전파와 더불어 세례를 주라고 명하셨어요. 세례는 물로 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꼭 침례해야 된다. 성경을 읽을 때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세례라는 단어 대신에 침례를 대입해서 넣어서 읽는 그런 교단이 있어요. 내가 어느 교단이라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런 교단이 있습니다. 좀 침침한 교단이 있습니다. 꼭 세례의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물이 중요한 것입니다. 물이 바로 구원 얻는 표지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물을 뿌려서 죄 씻음을 상징하고 물 속에 들어갔다 나옴으로써 십자가와 부활을 상징하는 세례는 그 방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세례를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 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은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은혜로 언약 백성된 사람들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세례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 사항입니다. 꼭 세례를 받아야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언약 백성의 표지가 그 사례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세례를 과거에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현재는 표시가 안 날지 몰라도 하나님은 내가 그 명령을 순종했는지 그리하지 않았는지를 아시니까. 여러분이 만일 이민 사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세례도 받지 않고 집사가 되고 안수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었다 할지라도 내가 이 세례 명령을, 주님이 지상 명령, 가장 높으신 명령 가운데 포함된 이 세례의 명령도 내가 아직 순종하지 못했다 싶으면 과감하게 결단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아마 더 있겠지만 명시적으로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주셔서 알게 된 두 사례가 있어요. 한 분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만 안수 집사인데 세례를 안 받으셨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교인들 다 아는데, 자기가 안수 집사인 걸 아는데 그가 용감하게 세례를 받으셨어요. 사람들에게는 눈총을 받을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얼마나 귀한 결단과 순종이었는지 모릅니다. 또한 권사님 역시 이민 교회 속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지금 권사가 되었는데 또 연세도 높아서 다 권사로 교인들이 인정해주고 있는데 자기가 세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래서 저한테 얘기를 해서 역시 많은 교인들이 보는 가운데 권사님이셨지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저는 그것을 용감한 결단과 순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례는 그저 형식적인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지상 명령 가운데 명하신 바니 여러분 가운데 혹시라도 어떤 연유에서든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믿고 세례를 받으라 라고 명하신 주님,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명하신 주님의 명령 받들어 순종하셔서 세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할례와 세례의 관계를 신약 성경 속에서 아주 명쾌하게 그 두 세례와 할례의 관계, 할례와 세례의 관계를 보여줬던 말씀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이었어요. 우리 한번 할례에 대한 공부를 하면서 찾아봤던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은 신약성경 325면입니다. 신약성경 325면.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한 바 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심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 속에 11절에서는 할례를, 12절에서는 세례를 말씀하고 있는데, 할례의 진정한 의미는 그저 살을 일부분 베어내는 것이 할례의 진정한 의의가 아니고, 할례는 뭐라는 거예요? 11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육적 몸을 벗는 것이다. 그것을 그리스도의 할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육적 몸을 벗는 것이요 라고 했을 때 할례는 그저 양피를 베는 것이 아니라 마음 가죽을 베는 것이다. 애굽의 수치를 굴러가게 하는 것, 아직도 세상에 대한 미련, 죄악에 대한 미련, 죄악을 품고 살고 있는 그 마음 가죽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다. 그래서 더 이상 유욕에 의해서 지배를 당하지 않게 되는 것이 할례의 본뜻이라 하는 거예요. 육체의 할례를 행할 때도 날카로운 칼이 필요한 것처럼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는 진정한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도 날카로운 칼이 필요한데, 그 칼이 뭐라는 겁니까? 바로 말씀의 칼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에 의해서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한 그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내 마음속에 남아있는 죄악을 베어내는 것이 할례의 본뜻이다. 예루살렘아, 내 마음의 악을 씻어버리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내 악한 생각이 내 속에 얼마나 오래 머물겠느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아직 도사리고 남아있는 죄질 생각을 말씀의 칼로 베어내는 것이 할례의 진정한 뜻이다. 그래서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다. 즉 겉사람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속사람 유대인이 진정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고, 할례는 육체다 하는 것이 아니라 할례는 마음에 대고 하는 것이다.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성경 말씀에서 할례의 본뜻을 밝혀주면서 그런 면에 있어서 세례가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세례를 받을 때 내가 지금까지 유욕을 좇아서 육체의 욕망을 좇아서 살아왔던 지난 날의 삶이 이제는 조카도다. 아직까지 구태연하게 육신에 속한 자처럼 살아온 삶이 너무 한탄스럽다. 자신이 과거의 삶을 통탄히 여기면서 이제는 내가 육체의 정욕,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하나님이
뜻을 조차 내 육체의 삶을 남아있는 나의 날들을 살아가리라 라고 죄와의 결연한 결단을 내리는 것이 바로 세례라 하는 거예요. 세례. 그래서 모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는 것, 십자가와 부활을 통과하는 것, 물로 죄 씻음을 받아 과거와의 결연한 결별을 선언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세례의 의미입니다. 세례는 우리 양심이 죽었던 죄악의 행실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 올라가는 것이 바로 세례의 마음이다. 그래서 회개하고 예수 믿은 자는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합니다. 할례가 죄악을 베어내는 것, 단지 양피를 베어내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가죽에 남아있는 죄악을 말씀이 예리한 칼로 베어내는 것이라고 했을 때, 거기에서 우리가 한 가지 발견하게 되는 위대한 진리는, 회개는 말씀으로 이루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내가 그저 너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후회스러워가지고 이제 좀 마음 좀 고쳐먹고 살아야 되겠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라는 거죠. 후회하고 회개는 다릅니다. 가룟 유다도 후회는 했어요. 내가 왜 스승을 그렇게 팔아먹었는가 자탄하고 후회는 했지만 그는 회개하지 못했습니다. 회개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 회개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입니다. 내 의지, 내 신념, 내 가치관에 비추어서 돌이키는 것이 회개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회개라고 성경은 말씀해 줍니다. 어디에 나오죠? 호세아서 14장 2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은 구약 성경 1268면, 구약 성경 1268면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호세아서 14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입술로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주께 드리리이다. 이 말씀에 너는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하셨습니까? 말씀을 가지고 돌아오라. 하나님의 말씀의 표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애로 돌아오는 것이 회개지, 그저 지나온 과거의 삶에 대한 후회가 회개가 아니라는 것. 하나님이 날카로운 말씀의 칼로 내 마음 가죽을 베어버리고 모든 죄악된 생활을 청산하고 말씀을 힘입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회개가 저와 여러분에게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복음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에 연약한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들과 권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일으켜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샬롬교회가 말씀으로 깨끗함을 입고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을 섬기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남가준비랄 선교단 이종희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육관 건립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아침에 하나님 앞에 나온 저희들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